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덮으시며 이 험악한 세월로부터 죄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심을 믿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3장으로 참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청계열린 교회와 이 땅의 민족의 교회가 세상을 뒤엎은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을 뒤덮은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이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공동체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고난 받으심을 통한 온전한 평화와 나음의 권세가 이 땅을 다시금 뒤덮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이 땅을 또다시 그리스도의 평화와 나음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가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 일부가 주의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또한 천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함 가운데 주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 앞에 흠양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는 그 흉악의 광포들을 하나님 다 씻겨주셔서 이 땅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봤사오니 이 고난의 결과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시간 교독문 125번으로 사순절의 성시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버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 실패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을 터니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인간적 실패였다. 그렇게 단정하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심오한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행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신 중요한 구원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소멸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주인이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그 죄인인 사람의 죄가 덮이고 무효화되는 법칙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악을 전가받은 짐승들이 철저하게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불태워지는 그 방법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제정해 주셨던 또 다른 속죄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사셀 염소의 상징으로 끝내 버림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물들었던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다른 죽음들이 남용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난데없는 외침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죽임당하고 자신이 버림받는 이유와 목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반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영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 예수의 외침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전 역사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보이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갖고 계셨던 신적인 능력이 원인이 됐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 약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오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혼자도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늘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늘 그러셨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도 늘 그러셨어요. 따로 떨어져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엄연한 질서이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도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날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의 곁을 사람이 얼마든지 떠나도 슬퍼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애통함과 슬퍼함은 어디서에서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만 나타난 거였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잡혀가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으셔야 하는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상황에서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예수님의 상황에서 혼자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혼자 결정을 하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결정을 지금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핍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 같은 결핍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사탄이 이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될까 봐,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이게 사단이 그렇게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희한하게도 선과 악을 구분했는데 악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됐을 때 악을 선택했던 아담의 후예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시는 그 상황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완성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의 고통과 결핍의 상황이지만, 100%의 인간의 입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외침이 아니라, 얘들아, 십자가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 시국에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범죄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다고. 우리 인생 안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면, 우리 인생 안에 무언가 부족이 생기면 그 결핍과 부족을 핑계로 해서 얼마든지 악을 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의 가능성을 던져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에게 원하셨던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용서를 받았으면 뭐하러 살아가십니까? 다 끝난 일인데요. 더 이상 뭘 이루시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것 말고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에 선과 악을 알되 악을 선택했던 인간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선과 악을 알지만 그를 구분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에게 주시는 기대가 그거였었어요. 수도 없는 죄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악을 선택할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셨던 거죠. 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소원, 죄의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다스리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능동적으로 죄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었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해 버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야기하신 예수의 말씀을 또다시 붙잡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우리에게 참 묘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악의 권세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최후요 최종적인 죄악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뚫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짓누를 최후요 최종적인 죄악의 권세, 사망,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의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지?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다윗의 시편 22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시편 22편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생각하면 이게 소름이 돋아요. 시편 22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언가 죽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면 인간의 모든 감각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의 고통에 몰려 있을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시편이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든 아니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말씀인지, 제가 사람이기에 딱 떨어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시편 22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투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쩌면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향하신 그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흡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한탄할 수 있는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한탄하고도 곧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으로 그 노래를 마감을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울기도 숱하게 울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상황을 비관하기도 했고, 얼마든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끝에 가면 꼭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난을 살핍니다. 참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병원에서요, 약을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입장과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입장이 참 다릅니다. 제가 근자에 감기를 앓았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감기약을 9일 동안을 먹어봤어요. 세상에. 3일 먹고 안 낫고 재발해서 3일 먹고 안 낫고 재발해서 3일 먹고 안 낫고 재발해서 세상에 제가 9일을 감기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때 환자인 제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약을 약하게 져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강하게 져주셔서 그냥 한번 딱 먹고 딱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9일 동안이나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이게 지쳤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독한 약을 져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위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감기약 말고 이 약 저 약 드시는 게 있는데 부작용 생길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아픈 환자의 저 입장하고 저를 고치시는 저 의사 선생님의 그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그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 막 뭐라고 합니다. 주변을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끝에 가면 참 신기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이켜 그는 그 고난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작한 시편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제대로 다루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그 시편의 끝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시는 그분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없는 인간적 패배가 아니라 인류의 신앙의 전 역사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만일 네 번째 십자가의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대한 힌트였다고 한다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한탄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십니까?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제가 어제 여기저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모든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일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세월이라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런 세월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세월을 당하고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전염병이나 옮기는 집단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세월 때문에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전망하였던 그 전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도 같은 이 현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영원한 승리의 사인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아프실 겁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시면서 어쩌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남기셨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기,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이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홍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어도 이 시대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방법대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이 땅의 민족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는 자신을 스스로 버려야만 했던
목적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온 열방의 구원, 그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믿으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달게 지셨습니다. 그 거룩한 지혜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처럼 아프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세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뜻을 따라 인내하고 지혜로 버티고 결국에 승리하는 이 땅의 선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변화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의 그 어떠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처음의 마음들만을 기억하며 결국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을, 꾸어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 앞에 형통케 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과 서와 남과 북의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의 곳간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백성과 그 생업의 터 위에 모자람 없는 풍성함으로 부어주시사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까지 3주간 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일원으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주일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중의 예배 또한 그렇게 잠깐 중단을 하고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의 갈급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오늘의 우리의 이 눈물들이 변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 잃지 않고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사순절 평화와 나음을 입는 새벽 금식 기도회 모든 일정을 참조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는 잘 편집을 해서 11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게재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청계 열린 교회를 치게 되면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영상이 뜨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많지는 않지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께서도 함께 가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실 텐데요. 이 송영 5장은 간주 없이 바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 그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